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 나라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주변에 있는 좀 힘이 있어 보이는 나라를 의지하고 이렇게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의 대상을 옮겨놓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 또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좀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한 그런 대목이죠. 여기 아수르의 통치자가 이 시대는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와 상관이 없긴 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에 아수르의 왕이었고, 그리고 또 그 아수르 왕이 여러 나라 중에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성읍을 공격했다. 그래서 이 사르곤 왕은 누구고 아스돗은 어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지도를 통해서 또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해가 쉬워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나가는 자료라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먼저 1절의 요 역사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통치자들 몇 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수르를 건국하고 기초를 다진 왕은 아시르 나시르팔, 이건 잘 모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기초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나와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악한 왕이죠. 이 사람이 통치할 때 전쟁을 서로 했던 그런 인물이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또 나오는 사람이 디글랏 빌레셀. 이 왕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 아수르가 이 성경의 역사와 겹치는 부분은 북쪽 이스라엘하고 많이 피해를 주고 와서 백성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또 농산물이나 그 당시에 그 양이나 뭐 이런 그 가축들을 또 탈취해 가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살마네셀, 디글랏 빌레셀 이런 사람이죠. 이 디글랏 빌레셀 때에 이제 유다의 왕은 아하시아였는데 아하스였는데 이 아하스는 이 북쪽의 이 큰 나라 이 아시리아가 강대국이니까 이 아시리아에게 좀 그 의존해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렇게 이제 살아갈 방도를 찾았던 그때 이런 왕들이 아수르의 통치자였어요.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사마리아를 포위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하나의 도화선, 완전히 멸망된 것은 이제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 때예요. 오늘 지금 나오는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킨 나라는 계속해서 공격해 와서 사람도 잡아가고 또 재물도 탈취해 가고 그랬지만 결국 완성한 사람은 이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늘 나오는 왕이고요. 그 후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인물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남쪽 유다하고 전쟁을 붙었다가 18만 5천이라고 하는 큰 대군을 끌고 왔다가 그만 하루아침에 대군이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또 모반이 일어나고 이렇게 됨으로써 역사가 흘러가는데, 여기를 이제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이때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저 위에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수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라가 이제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더 세력을 얻기 전에 이 아시리아, 이 나라가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을 침공하고 많이 힘들게 했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지도를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여기가 북쪽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하고 붙어 있으니까 늘 피해를 많이 당하고
그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 남쪽 유다, 요 나라는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완충작용을 해서 큰 피해를 덜 입었지만 이 오늘 본문은 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죠. 요 아스돗과 이 북쪽의 강대국인 아수르가 아스돗을 와가지고 침공을 한 거예요. 요 아스돗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즘 어느 지역이냐면 블레셋 지역의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이 아스돗을 침공하니까 누가 겁이 덜컥 나겠어요? 유다 사람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이 해변으로 내려와서 여기 이제 지중해인데 지중해 해변에 여기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게 다 블레셋의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을 침공해 오니까 아주 가까이서 전쟁이 나니까 유다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겠죠.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이 어디에 의지를 또 하게 되냐면 저 남쪽에 내려가면은 이집트가 보이죠.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애굽이라고 그러는 이 이집트에 가서 좀 연주를 대고 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 북쪽의 아스루라고 하는 나라의 이 강력한 그 세력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게 그 당시의 국제 정세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나토라고 하는 그 연합군이 있어요. 나토라는 게 뭐냐면 유럽과 미국이 힘을 합해가지고 저 러시아라든지 이쪽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게 강력한 하나의 그 공산주의 세력에 맞대응을 하는 그런 연합 전선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 나토에 대해서 이제 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네 나라가 강력한 힘을 합해가지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 또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어요? 중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 아주 많은 그 중동 지역에서 많은 악동 노릇을 한 나라가 어디겠어요?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을 손을 본 거예요. 괜히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이란을 손을 본 거죠. 이란 주변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 외에 카타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이슬람 국가지만 지금은 미국의 힘에 딱 잡혀가지고 다 협조하는데 이 이란이라는 나라만 신정 국가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왕이 있지만 허수아비고 거기에 이제 이슬람 지도자가 전체적으로 딱 잡고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힘을 잃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란이 힘을 잃음으로써 누가 힘을 잃어요? 중국이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힘을 잃으면서 지금 벌벌벌 떨고 있을 사람이 누구냐면 북한이에요. 북한도 이 이란하고 아주 친하고 그리고 또 중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핵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중국하고도 친하지만 러시아하고도 좀 친해가지고 이거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등거리 외교라 그래요. 그래서 중국하고도 적당히 가깝고 러시아하고도 적당히 가깝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편이면서도 또 서로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그 틈에서 이제 북한이 또 이렇게 거리를 정확히 재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 네 나라가 지금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번에 이란을 무릎을 꿇게 함으로써 이제 이 트럼프가 굉장한 승리를 얻은 거죠. 더군다나 길게 막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안 하고 12일 만에 딱 끝낸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지금은 힘을 얻게 된 거죠. 미국 사람들이 다 좋아한대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국제 정세, 오늘날의 국제 정세. 이게 그 당시에도 이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긴박하게 세계 정세가 돌아간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정세가 이렇게 아주 숨가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스루의 사르곤 왕이 이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역사에 보면 이 사르곤 왕이라는 사람이 아스루의 통치자였고 누구를 다르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아스돗으로 보냈다. 이 아스돗은 그러니까 유대 나라나 유다라든지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블레셋의 성읍이었구나.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유다 사람들이 그 가까이 있던 인접해 있는 블레셋 나라의 큰 성읍이 점령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다음 차례는 우린가 보다. 이래서 지금 이제 위협을 느끼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좀 힘을 빌려볼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 나라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퍼포먼스를 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에 어떤 때인지 아시겠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목회하기도 이게 힘들어요. 그 당시에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왕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체가 높은 신분에 또 목회를 하던 선지 활동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속옷만 입고 신발도 벗고 또 옷 다 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다니면 3년 동안을 다니라는 거예요. 저보고 팬티만 입고 여기 돌아다니라 그러면 돌아다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요즘 한 3년 동안 이제 3년째 돼가요. 맨발 걷기 하는 거 아시죠? 제가 맨발 걷고 돌아다니면 옷을 잘 입고 다녀야 돼요. 맨발 벗고 다니면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냐면 홈리스로 취급해요. 아, 정신이 좀 나가고 그다음에 좀 집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꼭 물어봐요. 너 왜 신발이 없냐? 신발 어디다 뒀냐? 백인들은 특별히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멈춰서서 이게 내가 맨발 걷기를 하는 건데 건강에 아주 좋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보고 하루 일을 보면은 옷을 깨끗이 입었으니까 홈리스 같지는 않은데 또 얘기하는 거 보면 정신이 나간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 이사야는 아예 저처럼 맨발만 걷는 게 아니라 맨발에다 옷을 다 훌러덩 벗고 그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이런 상황을 이게 모습입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징조와 예표가 되냐면 당시에 어떤 나라의 강대국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끌고 갈 때 포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속옷만 입히고 옷을 다 벗긴 다음에 굴비 엮듯이 엮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이고 그래도 아주 지체 높은 집안에서 점잖게 목회하는 그런 예언 활동을 하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강력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블레셋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유다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믿다가는 뭐 이거 우리도 똑같은 처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우리 뭘 믿어야 돼요? 주변에 좀 더 힘 있는 나라를 가서 좀 의지해가지고 이 위기를 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의지하는 사람들 애굽 여기 나오는 이집트와 그 밑에 아까 애굽이라는 나라 보셨죠? 그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바로 밑에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 이 나라가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어요. 그 나라에게 좀 힘을 좀 빌려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포로로 굴비역듯이 끌려갈 건데 옷 다 벗기고 속옷만 입혀가지고 엮어서 끌려갈 것을 한 3년 전서부터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신 거예요. 한 3일 동안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3년 동안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설교를 한 거죠. 온몸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당신들이 이 유다 당신들이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이 애굽 구스 이 나라가 나중에 이 북쪽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처참하게 망할 거고 그 백성들이 내가 지금 옷 벗고 다니는 게 이게 지금 이상하고 기괴해 보이는데 이 모습 그대로 끌려갈 것이다. 그거를 예언한 것이죠.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나오죠. 그 당시에 포로들은 이렇게 인권도 없고 그냥 벗은 몸, 벗은 발로 끌려가는 것이죠.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마침 제가 어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원래 예전에 한번 읽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꺼내서 읽었어요. 뒤에 뒷부분 조금 남았는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가 직접 그 독일 나치들에게 끌려가서 그 수용소에 가서 그야말로 여기 벗은 몸, 벗은 발. 아주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아주 처참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자기는 어떻게 의사인데도 그 살아남기 위해서 빵 한 조각에 어떻게 비굴하게 자기 인간의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생존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고 어떤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서 처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처리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 노동력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그 다음에 밥을 먹일 이유가 없으니까 가스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감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보이고 조금이라도 노동력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 추위와 배고픔과 그 처절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죽음의 수용소죠. 거기서 이 수염이라도 유리 조각이라도 주워가지고 아침에 수염을 깎고 쫙 서서 검열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해 보여서 그 중에서 비틀거리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 곤란해서 끌고 가면 저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 다 태워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 그 살아남는 사람들을 그 자세히 정신과 의사로서 자기도 그 위기에서 탁 서가지고 그 아침마다 골라낼 때 거기서 살아남고 또 살아남고 또 살아남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나 보니까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의미. 내가 살아남아서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또 가족들을 만나고 이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의학적인 이 관찰한 이 기록을 인류에 남겨야 되겠다. 이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다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살아야 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야 될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멀쩡히 서 있다가 막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 고압선이 흐르는 철조망에 가서 팍 부딪혀가지고 타서 죽는 거예요. 가스실에서 죽으나 뭐 고압선에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걸 다 기록해가지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고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의 그런 것들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당시에도 끌려갈 때는 죽음의 수용소로 끌고 갈 때 이 벗은 몸, 벗은 발로 이렇게 볼기까지 다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뭐 속옷도 입히지 않고 그냥 끌고 간 거죠. 막 두들겨 패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거를 3년 동안 보면서 보여주면서 이사야가 장차 너희들이 의지하는 저 애국 구스 지금은 힘이 있어 보이고 강대궁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다 저렇게 나처럼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그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이렇게 보여준 거죠. 5절에 나오죠.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가 저런 사람들을 의지한 거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뭐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돈도 의지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오늘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만 나는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가. 이걸 지금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 지금 달려가서 손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 이 우리 못 살려준다. 그들도 내가 지금 벗은 몸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요. 그 애굽 사람들, 구스 사람들 다 끌려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 나오죠. 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이 해변 주민이 누구냐면 아스돗 사람들이에요. 아스돗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이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도 장차 그렇게 다 망하겠구나. 그 3년 후에는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 그렇게 자랑하던 아수르 이거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의지의 옷을 벗어라. 그게 이제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 그거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자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기댔던 그게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벌거벗겨서 끌려가게 될지를 3년 동안 보여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나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어려운 일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이 짧은 구절이에요. 20장이 6절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보고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라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왕족인 이사야를 그렇게 벗겨서라도 장차 그들이 의지하던 것이 얼마나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특단의 모습을 연출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순종한 이사야.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 여기 해변 주민들, 블레셋 사람들이죠. 나중에야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최고의 선지자.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벌거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의지하던 것들이 끌려갔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한 도전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한번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중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만 한번 나는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그런 결단과 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